456장 올려드립시다. 복음성가책 402번 복음성가 402번 찬양으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28장 복음성가 128번 128번 읽어드립시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죄인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며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169번 복음성가 169번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169번입니다. 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하소서. 서로 주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메쁘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담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페이지로 147페이지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긴데 그냥 좀 읽겠습니다.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147페이지 4장 7절부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좀 긴 얘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다니시다가 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제 가정마다 우물이 있거나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동네 한가운데 가운데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사러 갔습니다. 근데 한낮이었 때가 한낮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물 길러 오는 사람도 낮에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사람을 피하여 온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고 지금 사는 건 6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좋을 리가 없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낯을 피해서 이제 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사마리아 이곳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따로 있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잘 결혼을 잘하는 뭐 옛날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은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요. 두 번째도 실패했고, 세 번째도 실패했고, 네 번째도 실패했고, 5번째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기 삶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뀐 것은 자기 생각 하나였어요. 그죠? 그 깨달음이었어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낯을 피해서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해서 그렇죠? 두렵고 해서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뜨거울 때에 물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사람들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불행한 삶 가운데서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 앞에 나가 그리고 와서 외칠 수 있는 그렇죠? 자기가 어때요? 떳떳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 자기 삶에 대한. 자기가 그래서 이전까지는 남편이 그 삶에 뭐라고 할까 행복을 주는 통로로 여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복의 근원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그는 행복해진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와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그렇죠?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복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난 3일 동안에 또 직장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길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래서 제일 힘써야 하고 가장 해결해야 하고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요즘 우리나라 우리 청년들 보면 제일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취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취직하느라 뭐 스펙을 쌓는다, 뭐 유학도 다녀오고 막 여러 가지 뭐 시험도 보고 노력을 합니다. 뭐 성형 수술도 한대요. 이제 다 저기 하니까 이미지 좋게 보이려고 남자도 여자도 다 성형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은 근심거리가 있겠죠. 뭐 크면 클수록 온 나라에 가장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관을 시키고 싶은데 다 막 저여저여 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정말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성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기업하는 사장이 정말 찾는 일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라고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요즘 이제 행자부 장관이 지금 탄핵이 되고 잘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누군가 그 자리를 해야 돼. 누군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합당한 자를 찾는 사람이 돼요. 그 찾는 자격을 갖고 어떤 인격을 갖고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죠? 그 자리에 기용되어지겠죠? 그죠? 인생이 성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이장님이 면장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술 친구가 마시려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놀러 가자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복된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럼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 자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자를 찾으십니까? 부유한 자를 찾으실까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배하는 자.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신다.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 예배하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와 뭐라고 보니까 이게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라는 것은 한글 번역, 지난번 번역에는 영을 신령과 진정으로 했을 때 영과 진정.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어떤 것?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어때요?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거듭난 자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진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라는 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이 진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다 진리가 없어. 때를 따라서 입장 바뀌면 그 내로남불이란 말이 그래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정이라는 건 진리와 정성이에요. 정성, 마음, 준비된 마음.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드리려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사, 믿음의 1등 믿음 할 때에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75세 될 때까지 그저 시골에 묻혀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집을 떠났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그 길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죠? 나아갔어요. 그때 누가 따라갔냐면 조카 롯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젊었고요. 그죠? 그는 젊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능력도 있었겠죠.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복은 누구에게 임했냐면 아브라함에게 7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너로 그 하늘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이.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롯은 어때요? 조카 롯은 젊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기가 쉬웠을까요? 75세 먹은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에게 있어요.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멈출 때에 출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자기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때로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는 어때? 예배하는 자였어요. 늘 예배함으로 인내하는 자였고 예배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내게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25년이 지난 거예요. 사라도 90살, 부인도 90살이래요. 그래서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그렇게 그 이유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때?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견딜 수가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그 가운데 근데 롯은 어땠어요? 가다 보니까 멋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비옥한 땅이 있고요. 정말 사람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치는 일을 하는데 양을 먹이기에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사업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 곳이 많은 거예요. 문화가 맞자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먼 것 같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에 가기를 포기하고 중간에 멈춰.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비옥한 땅,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좋죠. 장사하기도 좋고 무엇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서울로 못 가서 안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그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려요. 성경에 롯이 예배했다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예배보다 이 방법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던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렀고 그곳의 문화에, 그곳의 사람들의 풍습에, 그곳을 따라서 살았어요. 술도 먹고
그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때 하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산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들이 그가 아름답게 보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성공에 이루었다고 하는 어떤 그 재산 모든 것들 다 불타버려요. 자기 부인마저도 소돔기둥이 되어버리고 자신만 강신이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함이 그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했다.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길은 생명이 있지만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그렇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길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입니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때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공하려면, 복되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날 중에 일주일은 7일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예배하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복을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죠? 그곳에 이렇게 안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죠? 때때로 어려운 직장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 주일을 성수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주식을 해서 돈을 잃으면, 아니면 도둑 맞아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잃으면 애통하고 분이 나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뭘 해서 100만 원 손해보고 1000만 원 손해봐봐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줬을 때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때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일을 사모합니다.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킬 수 있다,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쁠 수 있는 기쁨. 주일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어때요? 그 전날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주일. 그래서
그 주일이 단지 그날 아침에 막 일어나서 주일은 그래서 전날부터 어때요? 주일 예배. 내일이 결혼식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이라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내일 주일날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떻겠어요? 전날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겠어요. 하물며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날을 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막 모임 갖고 막 놀러 그러면 안 돼. 제 마음을 준비함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우리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역사가 200년 조금 넘은 나라인데 200년 조금 넘은 나라예요. 그런데 100년 가까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청교도 350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정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을.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났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12시만 되면 돼요. 모든 일을 다 준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다 준다. 그리고 쉬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 나갔어. 그죠? 교회 나갔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래서 주일이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게도 다 문을 닫아요. 그렇게 쉽게 되었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많은 문제도 많이 있고 범죄함도 많이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다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책에 됩니다. 성경책.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내가 돼요.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판단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 그렇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서. 사실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그렇게 바른 선택들이 아니잖아요. 불행해질 수. 오늘 나온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5번의 결혼이 있었어요. 행복했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면, 성공하는 자가 되면, 그죠? 내가 정말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의 중심에, 판단의 중심에, 내 가치의 중심에,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래서 복된 삶인 복된 자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인생에 성공하는 자이다.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막 분내고 그때 감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복된 길로 나아가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예배하죠. 또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 기도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때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부모님 생각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해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는 또 네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할 때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예배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먼저 되어야 돼요. 전도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어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도 짐이 돼요. 그죠? 어떤 사역도 어떤 선하는 일들도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와 믿음에 사는 성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공무원도 있고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학생들 그럼 그 일들을 누구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해요. 그럼 그들과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잖아. 사랑하고 새하루 세끼 밥 먹고 살잖아요. 때때로 똑같은 잘못도 하잖아. 그죠? 우리라고 뭐 대단한 뭐 아닙니까?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도 어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한다고요? 기도하고. 그렇죠? 어부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그 일을.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잖아. 기도하려는 마음도 빼앗고요. 그죠?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떤 유혹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혹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들은 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오늘 이 말씀도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도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했어요. 그죠? 사단. 그래서 마태복음,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섰어요.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요, 선지자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내가 세상에서 능력도 행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병자도 고치고 교회도 막 짓고 뭐 선교사도 보내고 그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막 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은 아니죠.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한 얘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좋은 대로 행하였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네 좋은 대로 했다. 네 영광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좀 길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치유는요, 우리는 병든 치유는요,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의사도 많이 합니다. 그죠? 요즘은 또 의술이 얼마나 좋아졌어. 옛날엔 다 죽을 병도 요즘도 다 고쳐. 치유는 의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요, 무당도 굿하고 병 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언이라고 할까요? 그 예언 같은 것도요, 과거의 일을 알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는 것도 귀신도 합니다. 점쟁이도 그래서 하잖아요. 점쟁이도. 그냥 오죽하면, 야,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요, 사업이 잘 되고요, 뭐 높아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모두 성공도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도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귀도 줄 수. 예수님은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니, 뭐예요? 내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런 것도 치유하시는 거, 예언의 말씀들, 어떤 성공 포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하시지만 마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병을 치유하는 거, 치유받는 거, 어떤 예언, 성공,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언뜻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저쪽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신병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도 뭐 그게 잘 안 나서 갖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소문을 듣고 뭐 무당인가 누굴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신내림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낫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가갖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받아서 무당짓을 한다. 이때 방보의 목사님이 그러시네. 아파서 죽으면 죽게 되어지면 죽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살면 영원히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다 나음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야, 9은 어디 갔냐? 그들도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한 거 하나님 예수님한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정말 이렇게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냐? 돌아와 감사한 것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귀신이 우리를 고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성공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치유, 뭐 예언, 어떤 성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내시는 거예요. 왜 얘기가 거기까지 갔지? 하여튼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어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약함이 있다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고난 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할렐루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더 큰 정말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에는 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예배 성경에 보면 예배의 한 실패자가 대표 첫 번째 실패자로 나온 게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형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둘이 똑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 지금 말로 삐졌어. 그래서 불평.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해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에서 뭐 이렇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뭐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똑같이 예배하는 자예요. 가인은 그죠? 그때 그 차이가 어디였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였습니다. 그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과 진영으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어때? 우리 안에 늘 악한 일들이, 죄악들이, 그런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약한 부족함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고 정말 복되게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우리 어떤 예배든 특히 주일 예배든 마찬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우리가 모든 예배 100%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그것이 어떤 예배든지 특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정심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며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도 때때로 유체 연약함도 있겠고 삶에 어떤 문제도 있겠고 근심할 수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러므로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힘쓰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는 것인 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가성 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아버지 자기의 삶을 성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할지라도 나의 삶의 가장 가운데 복된 일은 예배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늘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에서 아버지 권세 있는 자 대통령이 찾는 자도 복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찾는 자를 얼마나 복되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복되게 하시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해 주십시오.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오늘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삶에 복된 자, 복을 주시는 자가,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자가, 아버지의 생명 주시는 자가,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약속 있는 백성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 가운데 치를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 되어지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배하고 누리는 복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참된 복이 행복이고 기쁨이며 능력이 됨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도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세상을 기억하여 주소만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정말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하시옵시고 새롭게 하시오며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연약함을 인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을 위하여 인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을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혜와 영천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도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각지에든 멀리 있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 풍조와 아버지 나날이 약하여진 이 세상 믿음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의 임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 구하게 하시고 주여 통하며 부르짖는 자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